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자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느끼십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 받은 자로 또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들을 이 시간 잠깐 돌아보면서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 또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비추사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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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날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천대까지도 흘러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으로서 부르심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또한 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빛이 비춰지사 이 땅 구석구석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의 빛이 만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주여 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받은 자로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빛을 받은 자로서 주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에게 복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열망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땅에 아버지 주의 복음이 주의 땅에 아버지 주의 복이 아버지 주의 땅에 주의 빛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만 백성이 자유함을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불빛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주 사랑하니 믿음에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를 보내그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를 보내그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때로는 빛과 소금으로 또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죠. 내가 노력할 때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친 나의 마음들, 나의 영혼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주님, 아버지 삶 속에서 그러기에 참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나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정말 너무나 힘겨운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이끌려져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지친 마음들, 영혼들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 안에 아버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아버지 빛과 소금 되어 아버지 땅 가운데 복이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저희가 중심이 되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마주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려고 생각하기보다 걱정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한몸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호흡 한 번조차도 이전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진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시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리더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5월 2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천안 웨딩베리 3층 피에스타홀에서 유지우 그리고 박목화 간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청년들은 로비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김진우 목사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걸 알고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이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어려운 이들에게 또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때 더욱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먼저 보죠.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능숙한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이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금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빛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없이 듣는 이야기들, 나는 빛으로 살아야 돼, 나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런 뭔가 책임감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한 부담이 없다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성숙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조금 더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서 또 조금은 더 빛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드린 질문 그대로 다시 드리자면, 그럼 과연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소금의 삶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본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앞선 5장 13절 말씀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선 이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소금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제 암염이라고 해서 돌에서 이제 이 소금의 맛을 뽑아내는데, 이 어쨌든 돌에서 이 소금을 뽑아내면 이 돌은 더 이상 이제 소금의 맛이 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진 이 돌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예전부터 이제 그냥 우리식으로 막 해석하면 소금이 짠맛이 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묵혀놨더니 짠맛이 없어져가지고 쓴맛만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찌 됐던 간에 결국은 무엇이냐면, 소금은 맛이 있다. 소금 무슨 맛이 있다? 짠 맛이 있다. 그런데 그 짠맛이 없어지면 그것은 길가에 버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쟁이가 되었다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소금인 거예요. 소금인데 이제 그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거면 소금의 맛을 잃어서 이 길가에 버려지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쓸모없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쓸모없다라는 건 정말 이 땅 가운데 노숙자처럼 아니면 정말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 얘기, 그것도 물론 좀 좋은 삶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배부르게 살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조금은 상관없는 삶, 아니면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공통된 건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다른 영향력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면, 그 어떤 물질과 만나서 그 물질 안에 들어가서 그 물질의 맛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에 물에,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죠? 소금은 형태는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 물은 이제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의 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뭐 과일에, 어떤 것에 소금을 치면 그 소금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녹아들어서 그 맛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내가 독립적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네들과 어울릴 수 없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삶은 아니에요. 난 너희들이랑 달라. 물론 내가 구별되게 사는 거지 분리돼서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리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디 산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절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된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곳 가운데 들어갈 때 그곳은 이제 짠맛이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그 고유한 짠맛을 퍼뜨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이 소금이 어떻게 되죠?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이 또 어떻죠? 또 그 맛을 더 있게, 더 감칠맛이 나게 하고, 더 음식의 어떤 고유한 맛을 더 끌어내주는 그런 역할들, 귀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소금으로서 들어갈 때 그 조직이 우리 안에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맛이 나고,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방지가 되고,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니까 그렇게 너가 소금으로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길가에 버려진 어떤 것처럼 우리는 쓸모없는, 그러면 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건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고요. 이제 오늘은 좀 이 빛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빛인데 우리를 우리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우리가 지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불을 다 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끄고 우리 프로젝트도 끄고 이 뒤에 스크린 이것도 끄고 다 껐어요. 다 끄고 나면 어둠이 되겠죠.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핸드폰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빛이다.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져만 가고 정말 타락해져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뭔가 그곳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그저 살아내고 그 땅 가운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곳은 빛된 나를 통해서 밝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고 보호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능숙한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액션도 취하고 행동도 하지만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서 불러가지고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이미 손을 잡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보호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를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손을 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으면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모든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이미 빛으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어떤 것을 채워야 그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빛의 삶이고 거기다 뭐 플러스로 내가 어떠한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의 자리라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섬기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그 길을 살아갈 때 플러스 빛을 더 비추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어떨 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손을 붙잡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손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내 손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용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빛으로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또한 그런 용기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능력치가 대단히 올라가서 내가 뭔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도 빛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빛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빛된 삶이다라는 그 정의를 내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 기부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 내가 어떤 이런 세상이 얘기하는 선한 가치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그게 빛이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규정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삶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땐 빛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전에 성경은 내 손을 잡고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한 말씀에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빛인 거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세요? 정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둡고 정말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초림 당시에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 죄된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예수의 빛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빛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향력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눴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둡다, 인생이 깜깜하다, 막막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인생이 깜깜하다, 막막하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은 세대를 끼워 넣기에는 조금은 제가 욕심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세대와 또 저의 세대와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와, 아니 예수님의 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언제 세상이 막막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까요? 깜깜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을 예를 들자면, 과부가 이제 성전에 헌금을 하러 오는데 두렙돈, 자기의 전 재산 두렙돈을 드렸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과부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과부의 전 재산이 두렙돈이에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이 두렙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깜깜한 인생 아닙니까? 막막한 인생 아니에요? 엄청 어두운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음이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래 그 자기 전 재산을 드렸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이 두렙돈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지금 근처 형제의 전 재산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예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 10만 원 있는 거예요. 인생이 깜깜합니까? 안 깜깜합니까? 엄청 깜깜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뭐 10만 원 쓰자고 하면은 뭐 지금 나가서 5분이면 다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인생, 세상이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막막하고 어두운 세대인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회적인 현상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숱한 다툼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어둡고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왔는데 그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잘나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그 고난이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그 깜깜함이 우리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핸드폰 불빛 얘기했잖아요. 핸드폰 불빛이, 이게 가끔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제 터치를 누르다 보면 잘못해갖고 빛이 이렇게 이게 뒤에 요 카메라 뒤에 여기 보면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끔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그 빛 없어집니까? 아니죠? 막 바지에서 불이 나와요. 이상하게, 창피하게. 그리고 그게 어떨 때 더 잘 보여요? 깜깜한 데 가면, 깜깜한 데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마치 이 바지에 비춰져 있는 이 핸드폰 불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쌓인다고 그 빛이 감추어집니까? 그 빛의 빛을 잃을까요? 아니요.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질수록, 깜깜하면 더 깜깜해질수록 그 빛은 더 드러나게 돼요. 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이 계시다,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빛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무리 가리고 옷을 입어도 그 빛은 계속 비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빛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액션을 해서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빛을 비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 전에 뭐요? 생명의 빛을 갖고, 생명의 빛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이 믿음도 없이, 이것도 붙잡지도 않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는 좀 내가 착하게 살고 대단하게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마음이 틀려지고 조금만 내가 뭔가 상황만 바뀌면 그냥 그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빛으로 살기 위해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은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만 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가능하면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향기, 빛. 사실은 제가 볼 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향기는요,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좋아서 뿌리는 향수가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향내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 아프고 굉장히 거북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그런 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도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도.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고 이런 향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고 향기로 살아갈 때 내가 이 향기를 감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빛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향수를 뿌렸는데 내가 이 근처한테 갈 때는 이 향수를 곱하기 20으로 이 향내가 나게 하고, 또 똑같은 향내를 뿌렸는데 옆에 가고 또 이제 가다가 또 저기 보니까 최준 쟤 여자애니까 좀 향수를 감춰야지, 그리고 막 이 향을 내가 주워 담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향기도 그렇고 빛도 그래요. 빛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감춘다고 해서 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일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인 거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티 다 나는데. 저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자꾸 교회 용어가 나와요. 어딜 가서 이제 뭐 그 편의점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자꾸 교회 용어가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형제님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질 않나. 가만히 있다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앉아서 아멘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을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제 왼쪽 가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보나, 이상하네. 근데 뭐가 있어요? 명찰을 안 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사람인가, 부목사 김진호 뭐 하는 사람인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알게 모르게 그냥
내가 교인이라는,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말씀도 보면은 택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 중간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빛으로 살든지 아니면 어둠으로 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냄새나는 그 사람으로 살든지 이렇게 결정하라는 거지. 저는 한 주말 한 토요일 주일 정도는 빛으로 좀 살다가 월화수목금은 좀 흑화돼가지고 좀 어둠으로 살겠습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들, 계속해서 성경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가 너가, 김진우가, 아니면 뭐 누구, 어떤 누구누구, 여러분들이 이름 누구누구가 아니라 내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냥 도구예요. 망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망치가 스스로 나 저거 못 튀어나오는데 박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망치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망치를 쓰면 그 망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빛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건 아주 쉬운 일이야. 내가 너를 쓸 거니까 아주 쉬운 일이고 내가 너를 이 이방의 이 모든 사람의 빛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특정한 여러분 이쪽에 앉은 누구만이 아니라, 이쪽에 앉은 일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정답이 여기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내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가 뭐 내일 모레 되면 다시 나가셨다가 주말에 뭐 주말 부부처럼 우리에게 주말에 찾아오시고 또 월요일 되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착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지분을 그분한테 더 드리는 겁니다. 내 걸 더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수많은 나의 수많은 가치들을 점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사랑하는 이것도 드릴게요. 주님, 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게요. 이것도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죠. 수련회 때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나의 지분을, 그때 고백했던 여러분들이 뱉었던 말들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기도하고 나아가서 빠르면 그날 당일 1시간 안에 죄를 짓고요. 조금 내가 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막 발버둥 쳐가지고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6개월 뒤엔 또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된다면.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한 달 안에 그거는 소멸합니다. 성령이 소멸한 걸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지분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건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초대교회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달려가서 살 때 증인이 된 거예요. 달려가면서 살 때, 그렇게 빛으로 산다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적어도 주님의 증인이 되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 주님 알아 했을 때 저 모르는데요? 이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님 알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아멘, 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고백하기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정말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한다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지분을 포기해야만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고 또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끝으로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주님이 왔어요. 뭐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고 빛이 팍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이 어떤 교회 동역자 친구, 교회 뭐 친구들 앞에서만 빛이 아니라 사실 그건 뭐 빛이라고 할 수도 없지. 빛끼리 모여서 뭐 서로 뭐 빛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다 밝은데. 그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빛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삶이 되는데, 그런데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빛으로 비췄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너희의 그 빛된 삶을 보고 비친 걸 보고 나도 빛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빛이 되는데, 그들이 야 너밖에 없어, 야 주은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빛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빛으로 좀 살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 어떤 내 공로로 한다는 거죠. 내 어떤 그 행위로.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래 맞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맞는데 뭐 하나님 밑에 조그맣게라도 내 이름이 하나 써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그냥 뭐 예수님 12포인트면 나 한 8포인트라도 김진우 이렇게 써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회색으로 이제 나만 볼 수 있게라도 그냥 김진우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절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그냥 빛이 됐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고 나서 내가 빛으로 그냥 살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영광의 주인도 하나님, 100%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살게 하셨고 100%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된다. 그것이 세상이 빛된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이 자랑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디 내 얼굴이라도 하나 실렸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섭섭하고, 안 그러면 뭔가 나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떤 누구의 이름도, 심지어 이 성경을 그 수많이 쓴 바울도 모세도 그 어떤 사람도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직업적인 소명이나 뭐 저는 뭐 약간 이게 다 뜻은 조금 다른데 사실 조금은 말장난 같아서 이런 그 단어를 막 혼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비전, 소명, 사명 막 여기 등등 이름 있잖아요. 근데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결국엔 적어도 우리의 사명은 똑같아요. 세상에 빛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잘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이름은 없고 주님만 영광 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냐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나 이 사명 받아야지, 이 사명 받아야지, 저 사명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명은 누가 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무슨 사명을 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해.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사는 건 그냥 빛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옛날에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정말 작은 어떤 배려를 받고 작은 어떤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좋은 일을 겪고 또한 교회에서 어떤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 플러스 나, 그러고 나선 오직 나, 더 인정해줘, 더 나를 대접해줘, 나를 빛이라고 얘기해줘. 빛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빛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빛나게 되는 건데, 아니, 그 에너지가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본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담이 많아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라도 자꾸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는 나는 패배자처럼, 뭔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세상이 깜깜하고, 정말 세상에 우리 요새 맨날 그 인터넷 기사,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 거, 코인 아니면 나에게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생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대요. 안 믿어지시죠?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기 어려워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내가 이 꼴랑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답이에요.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뭐 많이 해가지고 너 그렇게, 물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거 있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근데 그 착한 행실도 뭘 통해서 나와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가득할 때 가능한,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빛이 없고 착한 행동을 하는 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말장난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고 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능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주제씩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사실은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명이니까요. 사명. 아무리 우리의 부담을 덜어내려고 해도 정말 이 땅은 점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빛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게 만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안 힘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사는지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그 빛으로 살아가는 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앞에 있는 제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농담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빛으로 또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야 우리도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위로해주는 기도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도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성경은 너와 내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계속 살아가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이곳 가운데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붙들고 또 그것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떨 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어떨 땐 너무도 주님 앞에 낯을 들기가 어려워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 아니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예수 믿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내가 똑바로 사는 모습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 가운데 빛이라는 단어,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와는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나와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이곳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요, 내가 왕자이고 내가 공주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지처럼, 내가 폐인처럼, 영원히 내가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자녀지. 그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그래, 그것을 믿는 게 내 사명이지. 내가 막 어거지로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내가 사명이지. 그래, 내가 어떻든 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지, 소금이지.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의 내 모습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말을 잘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빛으로 살게 하시고 넌 내 왕자야, 넌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으로 나는 지금도 빛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으로 나는 지금도 소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이 공간 가운데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빛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소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빛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그 밝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주님, 마음껏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막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더럽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은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살아갈 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에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빛 되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아니 보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빛에 집중을 한다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 거하고 그것을 집중하면서 바라본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깜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어둡지 않고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더 이상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내 눈 가운데 정말 가리워져 있는 세상의 것들 모두 벗겨주셔서, 아니 주님 것들 모두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니 나의 그 모든 핑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우리가
빛이 있는데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주여 한 번만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이 주 앞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집중하며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에 정말 이들의 삶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 이들과 주님께서 아버지 동역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명의 연장은 늘 빛날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연장은 빛날 것이고, 이들의 사명은 영원할 것이고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들이 그 사명을 이끌고 이들이 그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그 사명조차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든 간에,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주님 밝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깜깜하다라고 얘기하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이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빛된 자녀로,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정말 주의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이 세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빛된 자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린 진정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시간이 나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아무 마음도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올려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빛된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드리고 드려도 부르고 불러도 주님, 아쉬워서 주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싶고, 아쉬워서 더 주님을 부르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람다워질 때, 정말 아버지 가장 인간다워질 때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 드릴 때라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영광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리고 부르짖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사모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걸며 주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주님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비치고 소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둠처럼, 깜깜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고, 주님, 그 사명조차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손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빛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관람자, 예배의 구경꾼, 정말 예배가 정말 내 시간이 남고 남아 내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나의 정성을 구별하여서 나의 목숨과 같이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빛난 빛으로, 더욱더 만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을 감당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두움이 이 귀한 청년들의 빛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빛된 자녀, 소금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